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7절부터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긴데요. 제가 말씀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시다시피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 밤을 함께 보내신 이후에 체포당하시게 되는데 어제 본문 말씀 기억하신다면 예수께서 체포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의 의지나 음모나 무력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18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들이키시기 위해서 모든 택하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때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 27절에서는 문단 구성이 조금 이렇게 특징적인데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마치 지금 드라마에서 장면이 막 확확 바뀌듯이 카메라의 앵글이 예수님의 그 신문 장면을 비췄다가 그리고 동시에 그 뒤뜰에 있던 베드로의 그 수치스러운 그 부인 장면을 비췄다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교차해서 비춰줍니다. 사도 요한의 어떤 의도된 글의 배치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상황은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런 영광과 또 신문을 당하시는 그 가운데에서의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과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그 두려움, 또 비겁함, 또 베드로의 그 거짓말 동시에 대비가 됩니다. 또 이 신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 당당함, 그 진실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반면에 베드로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이 대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여지고 베드로는 추락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지만 베드로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 두 개의 드라마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복잡하지 않고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순서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그 장면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보내지시는 장면입니다. 12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첫 신문인데 그 첫 신문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같은 부분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붙잡힘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결박을 당하신 후에 이제 안나스에게로 보내지게 되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여러분, 가야바가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닌데 가야바가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1장 47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제 부활의 기적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을 두고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막 불안해서 이제 공회를 막 소집합니다. 아니,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죽은 자도 살리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시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군중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궁극적으로는 명분상은 이제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했지만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지위, 어떤 명예가 잃어버릴 것을, 또 권력을 잃어버릴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바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주 등장하는데, 내가 마치 해결사다 이러면서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1장 49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무슨 큰 고민을 하느냐, 결국 이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안합니다. 이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산다. 온 민족을 살린다는 그런 명분이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이 예수라는 존재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본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살인의 음모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음모하던 대로, 모의하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 앞에 처음으로 이제 서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3번, 또 로마인들에게 3번, 이렇게 총 6번 재판과 신문을 당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 그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의 이 앵글은 베드로를 비춰줍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제자들은 전부 다 멀리 도망갔었는데 완전히 도망가지는 않고 조용히 몰래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누구였죠? 한 명은 베드로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54절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걱정돼서 완전히 멀리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앞에서 드러내놓고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조용히 멀리 숨어서 예수님의 지척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하는데 이 제자는 누굴까요? 이 제자는 아마도 거의 이 책을 쓴 사도 요한인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요한은 단 한 번도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 그 또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언제나 자신이 쓴 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은 가리고 또 낮추고 또 겸손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 15절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셨을 때 요한은 큰 제지 없이 그냥 그 집들로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한은 대제사장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와 친족이었는데, 살로메가 이제 마리아와 친척이었는데, 마리아 또한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친족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과 어떤 친족으로서 자연스럽게 가문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 가문에게도
아마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담대하게 대제사장의 집들에 걸어 들어가고, 베드로는 따라오지 못하죠. 무서워서. 자, 근데 16절에 보시면 요한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해서 베드로도 안나스의 집들에 들어오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때 17절에 이제 문을 열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마치 화들짝 놀란 사람처럼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여기서 부인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을 베드로가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가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위와 안전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아주 한밤중이었는데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을 때, 불을 서서 쬐고 있을 때 같이 옆에서 이렇게 서서 불을 쬐는 그런 모습이 18절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한번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걱정이 되고 궁금하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고 잡히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불과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두려움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다시 카메라의 앵글은 안나스의 집안으로 전환됩니다. 자,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결박되어서 안나스에게 보내진 예수님께서는 정말 태산과 같이 당당하셨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안나스의 신문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20절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총 3번 신문을 당하시는데 이 첫 번째 재판과 신문은 당시 유대 법으로도 불법적인 어떤 재판이었습니다. 보통 재판은 그때 당시 법에 의해서 날이 밝은 동이 튼 후에 공개적으로 치러져야 되는데 아주 이 한밤중에, 자정이 넘은 이 한밤중에 은밀하게, 말 그대로 은밀하게 이 신문은 안나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문상 신문이지만 이 살인의 음모를 계획하기 위한 어떤 단계적인 그런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인데 증인도 없고 신문인데 증인도 없고 입증할 케이스도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들의 어떤 살인의 음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도대체 제자들은 몇 명이고 다 어디 있냐? 또 너의 가르침은 무엇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몰랐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자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숨어서 가르친 적이 있느냐? 언제나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았고 가르쳤노라. 들은 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물어보라. 그들을 데려와라. 증인을 데려와라. 안나스의 이런 불법적인 신문에 대항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떳떳하고 당당하신 이런 항변입니다. 자,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손을 대는 자가 나타나는데 22절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아마도 성전의 어떤 경찰 같은 가드 중 한 명이었을 텐데 예수님을 내리칩니다. 여기 이제 손으로 내리쳤다고 했는데 원어에는 이제 손이라는 표현은 없고 문자적으로 얼굴을 내리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손보다는 당시에 이제 가드들이 들고 다니던 몽치, 이런 나무 몽둥이죠. 예수님을 잡을 때도 들고 왔었던 그런 몽치로 예수님을 내리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들이 내리친 것은 바로 자신들 이스라엘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침착하시고 여전히 당당하시면서 항변하십니다. 내 말이 잘못이면 잘못을 먼저 입증하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으셨고 언제나 드러내놓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하신 예수님을 안나스는 이제 더 어찌하지 못하고 24절에 보시면 자신의 사위였던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의 재판은 이제 요한복음은 전부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살인의 명분을 쌓으면서 예수님을 로마를 뒤집어 엎을 그런 반란자로
또 신성 모독한 자로 예수님을 처형으로 몰아가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드라마가 이제 끝을 향해 가는데 이제 마지막 카메라 앵글은 다시 안나스의 집들 베드로에게 비춰집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또 세 번째 부인입니다. 25절부터 27절. 자,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그곳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귀를 자른 자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모습을 아마 어렴풋이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내가 너를 보았는데 26절에 보시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73절은 그 사람들이 옆에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의 말투가 우리가 들었던 그 말투가 아니야. 불과 몇 시간 전에 네 말투가 너를 표명한다. 그때 26장 74절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자, 베드로가 해야 될 대답은 뭐였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다. 나는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했습니다. 불법적인 신문에 당당하고 담담히 맞서고 계신 예수님과는 대조되는 그런 베드로의 비겁한 부인이었고 거짓말이었고 또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가 베드로의 죄보다 더 악합니까? 제가 볼 땐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오늘 본문 27절은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닭이 울었다는 것은 한 새벽 4, 5시경 되었을 것 같은데 왜 닭이 울었다는 것을 요한은 기록했을까요? 지금 이 같은 상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60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자, 그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박당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면서 베드로가 세 번째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할 때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면 이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을 것 같은가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말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닭이 울은 것을 왜 강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호언 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박당하셔서 좀 신문을 받고 계시던 그런 나의 주님이, 나의 발을 불과 몇 시간 전에 씻겨주시던 나의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가슴 찢어지는 베드로의 통곡, 심히 통곡하니라. 그 주님을 배반한 자신의 그 수치와 또 두려움과 또 죄책감, 또 자신을 향한 어떤 경멸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수님과 베드로를 교차로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마지막 세 번째 부인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가룟 유다의 마지막과는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을 매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은 유다의 죽음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다는 자신이 원래 가야 될 곳으로 갔습니다.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유다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지금까지 유다라는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초대교회의 정말 최고의 설교자, 전도자로 교회의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겁먹고 두려움에 불안해했던 그런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오직 나에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설교자로 완전히 변신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름은 수많은 이들이 쓰기를 원하는 이름입니다. 축복받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이 제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어떤 것이 이 두 제자의 영원한 운명을 갈랐을까요? 둘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만 한 명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 명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유다는 예수님을 증오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증오한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자살했고 예수님을 가슴 깊이 사랑했던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고 베드로는 끔찍한 배신을 저질렀고 거짓말했고 비겁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참 회개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매일 실패하고 나는 나약하고 넘어지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분의 뜻에 더 순종하기를 원하고 더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징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마지막 6장 24절 서신서의 마지막을 이런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